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번에 걸쳐서 증거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증거가 있고 참 증거가 있어요. 거짓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는 스스로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거입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피하거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이 모든 증거들은 다 거짓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거짓 증거가 있고 참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자신을 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보혜사네, 나는 그리스도네, 거짓 증거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이것은 거짓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참 증거는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참된 증거는 다른 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가 이제 둘로 갈라지죠. 다른 이가 이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 그래서 이 다른 이의 증거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로 갈르죠. 사람의 증거를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증거 사역을 하는 두 증인들. 그래서 다른 이가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는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체험하고 본 것 듣는 이 직통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작은 책을 먹은 그 예언을 먹고 그대로 예언하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작은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는 바로 선지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그 선지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증거했지만, 우리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 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네 부류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 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메시아다, 내가라고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란 걸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이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이들의 증거를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한다면 거짓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잘못된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그 네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히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여기에서 요한의 증거는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증거하면 안 되고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진리를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두 증인들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뿌리쳐야 돼. 항상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거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는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데가 있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람의 증거, 저 목사님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귀신을 내어쫓았다, 병자를 고쳤다 하는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증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그것을 또 취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사람이지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인정이 주님 안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인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영광 받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낼 때 11조 낸 사람 이름 쫙 적어내고, 어떤 교회는 액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다 인간의 세상에서 영광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헌금 낸 게 수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증거를, 근데 여기에 사람의 영광을,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증거와 사람의 영광, 우리 두 가지는 진짜로 받지 맙시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삼각산에 그 기도원에 거기 굴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갖고 40일 금식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갖고 나왔대. 40일 날 시체를 끄집어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마귀가 마지막 날 나타나가지고 면류관을 딱 갖다 주면서, 너가 이제 40일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면류관을 써라. 그리고 면류관을 갖다 주더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목사 딸이고 성경 엄청 읽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은 없는데 이 마귀가 면류관을 주면서 면류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 거기서 사탄을 물리쳤답니다. 면류관을 갖다 주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갖고 면류관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물리쳤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그 죽으신 그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고, 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들어가서 죽은 그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거기에서 일기를 썼는데, 마지막 날 이제 내가 금식을 다 마쳤고 철야기도도 다 마쳤기 때문에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내게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내게 씌워주더라.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썼는데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두 분 다 면류관을 받아 썼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마귀가 저희 어머님에게 면류관을 가져와서 세상에서 쓰라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갖고 썼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것을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갖다 주는 걸 보고 사탄아 불러가라. 세상에서 면류관이 아니라 죽은 후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닌데 너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도다 하고 물리쳤더니 이 마귀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히히 하고 웃으면서 너는 이겼노라 그러고 떠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제는 금식으로 끝냈으니까 이제 너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로서 면류관을 받아라. 그거를 멋모르고 받아 썼다가 다 죽어버렸다. 라는 그러한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면류관 받지 맙시다. 취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이를 가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버림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세상에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갖고 뭐 자식들 유학시키고 정말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 담임 목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서 비우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 영광 존귀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취해도 돼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의 어떤 증거도 예수님은 취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대목에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요. 제가 뭐 미국에서 유명한 뭐 탈버트 신학교를 나왔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다, 뭐 IFC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뭐 거기에서 정말 뭐 이렇게 인정받은 거, 저는 이러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이러한 증거 저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하는 두 증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고, 저 신학교육 그거 다 쓰레기더라고요. 인간의 그 어떤 학문적인 거, 뭐 예정론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는 거 그거 딱 질색이에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 우리는 그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고, 그것 때문에 안수받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증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목회자가 됐냐? 단지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땅끝까지 굵은 배옷 입고 나가서 두증인 사역을 하는데,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병도 고칠 수 없고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갖다가 가르쳤었어요. 아니 그런데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며,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데,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이유는 교회 개척하고 거기에서 사람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을 막 따르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말씀 증감으로 목사님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접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목회자도 되고 안수도 받고 이 사명과 이 사역을 효과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사람의 증거 받지 않아. 나 사람의 증거 원하지 않아.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두증인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도대체 주의 종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이제 두증인으로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구하지 않지만,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길이 효과적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는 각인되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도 아니고, 제 뭐 경력 이런 거 저는 다 쓰레기로 생각해가지고 한국에서 다 그거 버리고 다 정리하고, 저는 사실 한국의 두증인 사역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사명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강동 세무서를 몇 번이나 갔습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출퇴근하다시피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가서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교회로 이게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멘 사역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로 한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에 있는 버리지 못해갖고 놔뒀던 그 창고를 뒤져가지고 제 졸업장이며 그 뭐 제 안수증이며 제 학이며 이런 것들, 그것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강동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보더니 막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그날로 허락을 해줬어요. 왜요? 복음 전파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필요했던 거지. 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거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이 통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되지 않으면 단에서 설교할 수가 없고 복음 전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수도 안 받고 와서 상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 있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바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 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이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인데 일시적인 등불이었습니다. 잠깐 빛을 발하다가 어둠 가운데 사라지는, 일시적으로 빛을 비추는 요한의 이 켜있는 등불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이 역사, 이 사역은 더 큰 증거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 자체가 이적기사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 자체가 더 큰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셔서 1260일 이제 사역하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더 큰 증거를 외치게 되고 나타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증거, 그 음성을 이제 하늘에서부터 3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친히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쫓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증거를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은 안 열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혼돈의 연속이 되어지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이고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거하지 않았는가?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고 먹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고 또 듣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먹은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리게 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과 귀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모든 예언들, 또 모든 191가지의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191개나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결국은 뭐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어느 바다에 가든지 바다에,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망망대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가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갖고 여기서 줄을 쭉 내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밑에 해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줄을 쭉 내리면은 나중에는 어디에 닿아요? 지면에 닿잖아요. 여기서도 내려도 지면에 닿고, 여기에서 내려도 지면에 닿고, 이것이 이제 좀 이렇게 돼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내려도 지면에 닿고, 어디서나 내려도 지면에 닿잖아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이 지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주인공을 발견한 것이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나 내려도 어느 민수기든지 신명기든지 정말 까다로운 어떤 성경에서도 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막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에서, 그리고 또 이 모든 율법서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그 제사지도에도 바로 거기에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형체가 있고 거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바로 개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갔더니 영혼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두 중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상이 되는데 바다 어디를, 해저에, 이게 바다예요. 바다 위에 배에서 암만 어디에다 내리든지 지면에 닿지 않습니까? 지면에 닿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면이 뭐예요? 지면이 왜 있을까요? 불을 받치고 있잖아요. 지면이 없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그쵸? 완전히 그냥 싱크홀로 완전히 물이 다 사라져버릴 텐데 지면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이 받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래서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세상을 운행해 계시고,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아직도 어린 양으로 서 계시잖아요. 아직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그 기복을 설교하거나 또는 예종론을 설교하거나 뭐 그 WCC를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하고 틀려요. 뭔가가 틀려요. 뭔가가 틀리긴 뭐가 틀릴까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항상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제대로 짚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발표하고 있고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다른 사람들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복을 따라가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정론, 그런데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증거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 뭐니까? 영혼 구원을 증거한 것이라. 도중의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거를 증거한 것이라.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더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말씀 앞에 더 영혼 구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은 달달달달 지키고 너 여러 가지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시금 접해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설상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성경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정말 이들이 실수하고 있는 그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거하지 못하고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증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증인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1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 대목이 나와요. 그들이 unwilling to come, 오지 않았다. 오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네들은 오기를 원치 않았을까? 그 이유를 6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unwilling to come. 그래서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된 사람들 그리고 또 폐기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림을 받은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 사탄의 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willing to. 그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들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게 오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 바로 자유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는 것을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생명의 술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지 않는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적인 거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께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지도 못하는 사랑이 없기에 그들이 오지 않았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을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은 바로의 이름이라든지 뭐 어떤 세력자, 권력자의 이름으로 오게 되면 그들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실상 배척한 거다라는 거예요. 배척. 아버지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호화호식하면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이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에게 오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거 완전히 망쳐두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 어떻게 자기 자식,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어떻게 내려놔? 내가 받은 이 많은 돈을 귀족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야,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그들은 재물은 사랑했지만 자기의 이 영광은 서로 취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다 멸망받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구하여야 영생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호화호식하는 그러한 기복을 구하니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찌 내게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절대로 고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그 모든 제사 제도, 그 모든 규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그들은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고소하냐? 내가 고소하지 않아. 모세가 고소해. 그러면서 4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도 배척하는데 나 예수님까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통탄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성경에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12번에 걸쳐 증거의 비밀이 있어요. 이 증거의 비밀이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 자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은 사실 성령님 아닙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죠. 절대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고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그때 인정받고 그때 칭찬받고 그때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영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람의 증거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또 두중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주님 앞에 몸바쳐 충성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놓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